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 다시 오마.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한 번 오셨다 가시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마. 그 다시 올 때에 대하여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오실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46년 동안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궁금하지 않은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길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두 가지입니다. 세상 끝의 표적, 또 주님이 오실 표적.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 그 표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끝의 표적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과의 주님의 대화를 내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다시 한번 상고해 보라는 얘기.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홀리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뭐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표면적인 것 때문에 교묘하게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혹한 게 누굽니까? 옛뱀이잖아요.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서 이브를 미혹했다.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이 사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후에 전쟁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때는요, 로마 시대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도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방에서. 로마가 통치하지만은 얼마나 로마에 대해 반기들은 그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전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이 끝난 AD 70년 이후에 유대교나 유대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을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을 끝낸 유대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다. 다시 유대교가 시작했다.
그 이후의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전쟁은 예정된 수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다니엘 통해서 얼마나 정확히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해석하면서 알게 하십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전쟁이냐? 1948년 5월 14일 이후의 전쟁.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6.1 전쟁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랍의 연합군 3억이 300만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면 3억 대 300만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미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천사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너희 한 사람이 일당 100이다. 일당 1000이다. 얼마나 확실해져요.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너무나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18만 5천이 선지자 이사야 말 한마디에 하루 저녁에 완전히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모세 때 불을 다스린 천사가 약속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일당 100이다. 일당 1000이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약 300만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아랍의 3억을 계산해 보세요. 그까지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오늘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나 잘 알잖아요.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당 100이다. 일당 1000이다. 아무리 많아보세요. 뭐하나. 자연인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비 호불호 조성된 한 사람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비 들어갔는데 그것 자연인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메뚜기처럼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도 천사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손에 다 붙여줄 테니까. 요수한테도 얼마나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미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왕국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까지 야국강식이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그건 짐승들이 필수적인 게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6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거룩하신 계획이 끝나면 7째 날은 안식, 쉬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안식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왕국. 그걸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국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저 안식에 들어갈 자. 다르게 표현하면 저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내가 원한다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올바로 아세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니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독립을 해서 그들이 일구어서 원하는 게 뭔가 제3성전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3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말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300년반이 시작이에요. 유대교가 제3성전이 세워졌다. 지금 뭐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있잖아요. 붉은 송아지까지 속까지 지금 다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를 거기에 목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성산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건 자동으로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이란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야 된다. 지상에서 없애려니까 어떡합니까? 핵
핵무기 있으면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나. 우리는 뭐 뉴스다, 중동 전쟁이다, 뭐 제3차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뭐 별의별 추측도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추측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제3세계대전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인데 그것을 성경은 뭐냐? 계시록에 유프레데스 전쟁이다. 유프레데스 전쟁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올바로 깨닫지요. 그래도 그런 전쟁은 뭐만 없습니까? 이 표면적인 것만 없어지는 거지, 표면적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죠. 대환란이 있을 때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범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라. 급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이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다니엘 때 약속하신 전 3년 반 1290일이 30일이 단축돼서 1260일이 되고 후 3년 반은 1335일이 75일이 단축돼서 1260일로 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줘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바들도 미혹하리라. 근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다 뭐예요? 1948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전 세계가 다 있죠. 미혹되지 말라는 게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서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 뭐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안 비칩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전 세계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날들 후에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이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부터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해가 어두워진다.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해한테 명하잖아요. 전쟁을 할 테니까 해야 시간을 멈춰라. 시간이 멈췄다라고 여호수아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넷째 날에 하늘에 해, 달, 별 창조하신 거 안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까지 피조물이 그걸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한쪽에서 얼마나 떠듭니까? 기후변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개혁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했다가 기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리라 정확하잖아요. 19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짓밟혔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이 복원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일어날 전쟁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갑자기 홍수가 온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형제들이나 노아의 세 아들의 처가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처에 사돈도 있고 노아의 처가도 있으니까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미쳤다고 그러죠. 저것들은 미쳤나 봐. 이 멀쩡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 인자의 때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시간이 이렇다. 아무래도 그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이상한 거죠. 왜 그래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자연인들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다. 육신이 껍데기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믿는 것이 믿는 거지.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야 싶지요. 천국 간다는데 믿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는데 왕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피조물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주의 영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받습니까? 내 물질 다 드린다고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하신 것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이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누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조물이 바꾸겠습니까? 바꾼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대결하는 거지. 하찮은 피조물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루시퍼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어기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도 혼적인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아담이 영적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영적을 입어야 돼. 성령받아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화물이 하늘의 구름처럼 많다 하더라도 야곱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는다. 이런 사실을 내가 성령 받고 깨달아야 올바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